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노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노라.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은 낮에 밝을 때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밤이 깊어졌고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나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적인 이야기이나 한 청년에 관한 사건, 기적적인 이야기나 또 한 청년에 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밤중에 역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로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말씀과 떡을 중심으로 모인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생명의 공급자 또 영적 양식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식사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떡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그건 사교 클럽입니다. 그거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임과 우리 신앙 공동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할 일정이 있었기에 말씀을 밤중까지 전합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전수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회를 한 거죠. 철야 말씀 간증을 한 거죠. 우리도 예전에 금요 철야 기도회 하면 새벽까지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러불러 외치면서 그 신앙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신앙의 불꽃, 그 열정은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비추는 말씀의 빛을 상징하며 그 등불이 많이 켜졌을 때 산소가 고갈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고 항상 빛으로 밝히 비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으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의 세상이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이 오심에 세상을 밝히 비추고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지 그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알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밤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휙 떠나버립니다. 언제 바울을 다시 만날 줄 모르니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바울 또한 그 성도들의 눈빛과 그 태도를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말씀을 밤새도록 전해줘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서로가 맞아서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족함 가운데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빈약함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사람은 갈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풍족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서 바울을 생각해서 더욱더 말씀에 갈급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운이 좋은 자,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과는 반대로 그는 죽음이라는 불운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즐기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사고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것을 느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과 생명의 선포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기적을 하든 무슨 놀라운 표적을 보이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결코 이단에 끌려가는 비련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두고가 회복된 사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또한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두고 사건 후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놀랄 일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감격, 또 밤중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주는 그 감동,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성령 충만한 열정과 은혜의 교제였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감격과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과 열정, 하나님이 기뻐 다 받으십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과 나눔이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고 말씀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 한 생명이 회복되고 온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위로받는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때 많은 힘이 되고 또한 감동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병상에 있던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한 성도의 같은 고백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 못지않은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도 늘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걸어서 그 드로아에서 아소, 그 아소에서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화살표 표시된 대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급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복음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가지고 그가 사적인 시간을 따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아끼고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쓰시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상으로 남아지게 된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결국은 다 지나가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말씀 중심의 그 교회, 그 옛날 고린도 교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교회, 또 공간을 초월해서 그 교회의 본질과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도 말씀과 교제는 빛처럼 역사하십니다. 실수와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는 인생 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밤중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이 어둡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밤중에도 일하시며 회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이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새심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사역 여정을 향해 나가면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화살표에 표시된 그 지역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중의 말을 남기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언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성령의 메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과 위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한순간의 열심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행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배우고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보다 그의 인격의 은혜를 느낍니다. 설교는 잘하면서 삶은 엉망이라면 성도들이 누가 존경하고 그 목회자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말한 대로 그 목회자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그의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이는 단지 고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마음으로 섬겼다.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는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님들도 이런 겸손과 눈물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한 선교의 길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그것을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완벽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공급하여서 그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믿음, 복음의 본질을 담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문화적, 종교적 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았게. 그 문화적 차이는 참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차이를 넘어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형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왜 허용이 되느냐?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공식적으로 지내는 그런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서도 변형될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은 단순한 영적 감동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안전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환난이나 결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이 초대교회 때의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다. 이런 순교자적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열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곧 순종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것,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매인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항상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안전, 평안,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한 헌신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교자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하늘의 상급을 얻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있는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 가까웠을 때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며 회개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단지 과거의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도 걸어야 할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가든지 오직 성령의 맹인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초대교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또 로마 여행을 떠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 옛날 이야기 추억으로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그때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사명을 가져야 할지도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이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